하소서. 주영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호와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서 주님이 계시기에 그 길에서, 그 길목에서 도상 위에 있는 주님 만나야겠는데, 찾아오시는 주님, 예배자를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주여 내가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찬양 예배 시간에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이 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교회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회의 정의? 사회적 윤리? 개인의 인격? 성차별 제거? 장애복지? 노인복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심장이 어디며 어디서부터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가?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가? 누가 그래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사회학적으로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면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 빛과 소금이란 장애자 입은 자를,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내는 것이에요. 교회의 심장과 복음의 그 주된 내용, 기독교의 심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회적인 여러 역할에서 복지를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 누구십니까 당신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 예수님이 누군 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귀한 말씀, 놓치기 어려운 말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4대 스승 중에 한 분이다. 이따위 것으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스승, 그분이 깨달은 것이 인류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줬다. 누가 그래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염되지 않고 너무 순수하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정도, 교회 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에서 대강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예수님의 좋은 말씀 들으니 내 청량감을 느낀다니까, 환기가 된다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려진다는가. 누가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왜 거기 그 수준에 머무냐면, 교회에 요구하는 수준에 머무냐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의 말씀,
내 인생의 어떤 나침판이 되고 뭐 이런 정도? 왜? 그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그분의 말씀만 풀어가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첫째 오늘 주제는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이것은 각자가 대답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네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그가 바로 내가 그다. 이 여자도 지금 누군가를 찾았어요. 맨 처음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있어진 여러 가지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너무 오늘 말씀처럼 주목해서 자기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시구만요. 26절 이 4장 19절 보면 요한복음 4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아이고 유대인이시여 당신은 선지자시구만요. 그래요. 나는 천박한 여자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구를 어떻게 보면 진단해 보세요. 나는 육체적으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갈증이 있어서 여자들한테서는 찾을 수 없는 남자들만이 가진 어떤 신비한 요소가 있기에 나는 남자를 찾아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요. 나 그런 여자예요. 죄 많은 년입니다. 나쁜 년이죠. 사회 규범으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규범에서는 내가 내 만족을 찾을 수 없어 규범을 깨트려도 봤습니다.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시구만요. 나를 싹 아시는만요. 지켜보시죠.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지자님. 무엇이 진짜예요? 천주교가 진짜예요? 개신교가 진짜예요? 침례교가 진짜예요? 장로교가 진짜예요? 무엇이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신 선지자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유대교에서는 저쪽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라고요. 우리 이쪽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예요? 자, 답을 해야 돼요. 너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지만은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맞아요.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하시면 요거 해답이 된다고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그니라.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말이죠. 교파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교파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민족적인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우물가에다가 물동이를 그냥 놔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자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알아요. 수준 높은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26절 네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다. 문제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바로 거기서 답을 차버려요. 그전에는 유대인이 말했고 그전에는 선지자 정도 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아요? 여기서 어느 장소에서 가서 하는 것이 좋아요? 장성 제일교회 가서 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새희망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좋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교회 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당이고 무엇이고 아이고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고 이것이 수가성의 여자가 제일 처음에 유대인의 남자가 왔다 이렇게 봤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선지자고 그러면 궁금한데요. 궁금한데 나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무엇이 예배를 말이죠.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는 예배하고 이 그리심산에서 그 그리심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산인데 축복산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하면 그 예배 드리고 다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는데 어디가 진짜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산도 말고 거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영으로 하고 진리로 한다. 근데요 좀 어렵네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준다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내가 그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물동에 놔두고 뛰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하고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너무 조건이 예수 믿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안수 집사 노릇하기 너무 힘들어. 그렇죠. 알아요. 보통 목사가 희망스러운 목사가 아니거든요. 냅둬도 되는데 지금도 당장도 예배 끝나면서 나 집사 어디가 있었나? 나 아까 예배 시간에 나 집사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더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 지금은 어디? 나 집사 지금 어디? 찬양 연습시키고 지금 나 집사 박미정 목사 어디가 있나? 좀 누가 말해줘봐. 자, 유대인의 랍비인 니고데모도 같은 선상이지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수준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정도, 선지자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꽂혀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뭘 보냐? 네가 뭘 아냐? 주님께서는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도무지가 알거나 느낄 수가 없는데 네가 안다고?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그렇다고? 이 정도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가운데 능히 대다수가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대다수가 니고데모처럼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여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말했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능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째 물음이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찬양 예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요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주님.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분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을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와서 그를 만나봐라. 물동에 놓고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의 구주, 내 생명, 애인, 나의 참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졸릴 수 있을까? 내게 말씀하시는데 모두에게 말하면 잠잘 수 있어. 눈 감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귀로만 듣지요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박수경 장로에게 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대. 이럴 수 있냐고요. 누가 말씀하느냐에 달랐어. 홍준표가 나와서 무슨 얘기만 제가 이러면 눈이 간질간질해집니다. 그런데 그 누가 나왔어? 일본에 가면 연사마가 가면 이정현 집사님, 연사마가 가면 일본 말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헌떡일이 되세네. 다 놓고 말씀 들으면서 웃음이 나고 눈물이 나고 어쩔 줄 몰라요. 이것이 누가 내게 말씀하느냐의 그런 차이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떻게?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잠깐 저렇게 하다가 찬송가 속에 새 눈구녕 나온 데 있지. 이렇게 그건 질게 빼버렸대요. 왜 꺼부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이렇게 길게 빼면 악보를 못 보는 거예요. 제 박자보다 한 배 하나 정도 이렇게 늘리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면 되고 독창할 때는 마음대로 빼고 지휘자의 뜻에 따라서 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성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를 때 말씀도 희미해집니다. 와서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 남자는 지나가면 그 걷는 모습에서도 착 들어옵니다. 많은 은민들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걸어가면 뒤태만 보면 그냥 우리 교인인 것 그냥 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옆 사람한테 집이가 시장 속에서 나는 그냥 찾아내. 시작. 거기서 이거는 시장이 없어. 재래시장에 가서 누구세요? 저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구냐고 난리야. 누군데 저러냐고. 그가 누구냐? 이는 누구냐? 마태복음 21장 10절 난리 났습니다. 시작.
누구냐를 알아야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또 손지 손녀가 내 방에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애들이 미리서 예배 전에 와갖고 두 것들이 할아버지 기쁘게 한다고 땅바닥을 기고 난리를 하니까 이놈들을 얼리다 보니까 시간 됐다 너 가거라 하고 갔더니 찬양대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좋아. 그 애들한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마찬가지. 누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진원영 집사 애기들이 와갖고 내 방에 선다면 시간 되었다. 그 할머니한테 그래. 박수경 장로한테 빨리 가거라. 빨리. 근데 우리 새끼들이라 야 어떻게 애기 좀 어떻게 해봐라. 나 시간 되었다마다 어떻게 해봐라. 네 아버님. 근데 데리고 가야 원영아 얼른 데리고 가. 이 소리를 못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 형성 집사에게 있어 주님이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라면 그렇게 헐부거니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 너 도대체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기에 너 그러냐? 너 제일교회 나가서 하잖아.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 너 들으면서 너는 요한복음 12장 34절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무리들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이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저분은 누군데? 무리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너는 메시아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15절 묻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오늘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한다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너에게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말이 너는 어떻게 그냥 성경 속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정도 예수님이 내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졸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감옥에 있으면서 흔들립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시작 자 오늘 이건 잊지 마세요. 그는 누구냐? 이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목사님 이건 초신자들한테 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묵은 신자일수록 깝깝하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남편,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목사님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에게. 그런데 가장 가까이 계신 것처럼 주님, 하지만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에 대한 신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비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두 번째로 보내드리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나지만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무척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에 대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어떤 걸작을 만들든지 그것은 사용 설명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제품에 선풍기 하나 안 되면 이 고데기까지
이런 것은 사용할 때 어떻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정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나, 도대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나,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질짜는 나,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가는 길을 멈추고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멈춰라, 스톱 했던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배의 현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자, 예배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짊어진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찬찬히 둘러봐야 합니다. 주변부터 둘러보다가 점점 다가서서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의 신비를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기적과 놀라운 표적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귀넘어 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놓치고 신비한 현상, 하늘의 그런, 여러분, 내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4월 27일 나팔 소리를 들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호익 장로님께서 5월 1일 날 일어날 일정표를 쫙 보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 해뜨락이 떠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오음계로 나는 맨 처음에 여러분 거대한 크레인이 큰 것을 들고 탱크 같은 거 들고 오오오오 하는 기계음인 줄 알았어요. 한참 듣다가 9시 10분쯤 되어서 그 소리가 밖에 나가서 그날 지금 뭐 그 역사적인 날인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 공유했으면 쓰겠는데 저들 차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소리가 날 정도면 전부 차들도 멈춰서 해야 할까.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휴대폰 갖고 녹음을 하고 하니까 딱 소리가 끝쳐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혹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이 그냥 5월 1일 날 우리가 손님 접대하는 그것만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내신 그 장로님이 잘못 온 것은 아니지. 혹시 들었냐고 물었으니까 무슨 나팔요?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감격과 감사가 내게 있었습니다.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시선을 말씀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와보라 얘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절 다 같이 시작. 미처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아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주님께서 불러 앉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첫째 말씀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이것 모르면 내일부터 당장,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당장 무엇 먹을까? 무엇이 재밌을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나이라. 너는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신비한 사람이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현상만 보고 하다가 죽는 그런 짐승, 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인데, 여러분들은 미처 자기 자신의 사용 설명서를 모르니까 땅의 것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듣고 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누구며 무엇이며 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용,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살았구나 할 때 숯불로 지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 70을 살고 80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빨리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온몸이 아프고 불편하십니까? 몸이 아픈 것 이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서야 할 신비한 사람으로서의 신비를 찾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이 구주 죽겠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가 이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 속에 있는 신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신비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아니올시다. 누가복음 9장 25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한? 자, 두 가지.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자책이요, 빼앗기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입니다. 나는 내가 분실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빼앗기든지, 이게 그 누구가 누구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더 신비롭고 귀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비추어서, 누구에 비추어서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못생기고 내가 누가 그래요? 사용 설명서 보셨는가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와 내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십니다. 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첫째 주제입니다. 주여 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 주님 내게 오시려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 찬양 예배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려고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유익 있게 보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4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다 밑줄 쳐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22절에 밑줄 쳐야 할 부분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가 밑줄입니다. 우리는 이 복수가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내가 말한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알면서의 예배, 우리라고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야, 지금 너와 나 따로따로 남아는 예배를 알고 오롯이 참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우리라 일컬어 주십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분이 내게 오시려고 할 때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인데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께서, 지금 저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그것도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믿고 알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저들,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 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믿고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 주님이 오늘 또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12절부터 갑니다. 12절, 10부터 21절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놔요. 주님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가룟 유다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과 충만과 영광의 그 작용이 일어나는 신비한 존재들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말씀이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 이유는 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쭉 데려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려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우리 각자가 지금 해놓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아무리 어떠하더라도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곧 나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 성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도를 통해서 전파돼서 그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성수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듣고 거기에서 믿게 되는 사람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늘 내게 오시려고 하십니다.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시작.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는 이 내용, 그 밑에 바라보자, 그 밑에 내용이 뭡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까지 있는데 이것을 주목해서 가만히 바라봐라. 오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지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 하는 거예요. 충분히 비참하게 오셨어요. 겁나게 비참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째 저래? 이렇게 보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비참해지셨고 충분히 비루해지셨고 충분히 모든 사람이 얼굴을 돌릴 만큼 노숙자에게서 나는 냄새처럼 이상하게 주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아까 우리 진원영 집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머릿돌 대신 예수님,
건축자의 버림바가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도 우리 믿는 우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려버린 돌멩이처럼 예수님을 귀찮게 여기고 마지못해서 와서 산에 올라가다 잠깐 걸터앉아서 쉬는 바위 정도로 알고 지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집을 지을 때 축산 분뇨가 많이 나는 그 부근에다 집 지어놓으면 이종대 장로님 어때 그 집에서는 저 축산 분뇨 냄새 안 납니까? 안 나요? 좋은 동네 사십니다. 지금 축산 분뇨 나는데 그 지어놓으면 참 고약합니다. 따뜻해서 창문 열어놓으면 솔솔 나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죠? 베들레헴, 말똥 나온 마국간, 그리고 거기 칼칼이 씻혀갖고 그 말밥 줬을까요? 그 말밥 그릇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축산 분뇨의 온갖 더러운 냄새가 말밥통 그릇에 오셨단 말이죠. 신생아를 거기다 둡니까? 그렇게 불결한 데다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떻게 더 비루하고 비참하니까 범죄 저지른데 죄 짓는데 그래 내가 거지다 새끼야 그래 나 이렇게 산다 새끼야 배째라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내려고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들까지라도 건져내시려고 10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 어떻게 보면 멋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성에 맞는 것이 예수님이야. 근데 멋같이 사는 놈들은 절대 그렇게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까실까실하니 살만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 환장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해지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오셨을까? 나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어느 날 밤에 형성집 노래 알아? 알아?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노래 알아? 몰라? 김봉주 장로님 그 노래 알아요? 알아요? 한번 불러볼래요?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그 노래를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내가 왜 여기 나왔게? 잠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깨우려고. 눈 좀 뜨시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낙담스럽고 비참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거시기에 왜? 그런 인간이 낙담할까 싶어서 살려내시려고 그러죠. 주님이 그렇게 비천해지셔서 그래가지고 죽는데 지금 우리가 죽을 때 적어도 어디 좋은 침대에서라도 죽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임 당했다니까요. 물론 암병이 와갖고 암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 병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미안해요. 저 카메라를 잡아야 하는데 내가 카메라 못 잡는 데로 가버리니까 저 카메라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봐, 나만 쳐다봐 이렇게.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많은 일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지 같은 새끼들 살려내려고 주님이 거지가 되시고 아주 연병을 놈들 살리려고 정말 주님이 그래요. 거시기죠. 왜? 동질감을 느껴서 거기까지 어디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건져내시려고. 시작.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 다 14절로 16절 시작.
다 참해. 그러잖아요. 죽여본다고 하면 벌벌벌 떤다니까. 뒤질 것 같으니까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가서 먹고 사요. 목구녕이 무엇이라? 그러면 그 사람, 산입에 거무줄 칠 것이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그 얼마나 살라고. 뺑뺑이 퍼먹고도 얼마나 살라고. 너무 많이 퍼먹어서 문제가 생기더만. 16 거기요? 아까 방금 그 죽기를 뭐 거기 그걸로 갔다가 다시 15절 읽었지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메어서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놔 주시려고. 시작.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천사들 붙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낮아지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시다. 다 같이 시작. 아시지라 하고만 가자는 거예요. 아시지라 주님이 아시지라. 내 형편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 돼야. 완전히 울어버리려면 오르고 울어버려. 그러면 아시니까. 어메 이 속을 누가 할까? 내가 이 가슴에 피가 생겨버렸다. 우리 어메가 아들 속썩일 때마다 내 가슴 다 죽은 다음에 한번 열어봐라. 내가 간이 다 녹아버렸을 거야 너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공고하신데.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십니까 주님? 그리고 나는 무엇입니까? 내게 오셔요. 함께 가자 그 길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을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놀라우신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하십니다. 하나 둘 셋.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하나 둘 셋 넷.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길을,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날 예배 시간